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으켰던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개혁 운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신앙개혁 운동의 원인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또 에스라의 회개와 애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 어떤 죄에 방백들 고관들이 더 앞장서서 이렇게 죄를 졌다 그래요? 1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 여부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고 이제 통혼을 한 거죠. 자녀들을 주고 받으면서 통혼하고 결혼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외국 사람들하고 뭐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냐? 다 그것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인데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앞에 이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때 너희가 들어가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명령이 있죠. 그건 뭐예요? 앞으로 내가 멸망시키는 가나안 7족속 여기 나온 사람들입니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고 사돈 맺지 말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던 7족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어린 아이까지 진멸시키도록 명령한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데 적어도 이 가나안 7족속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과 통혼하고
사돈 맺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어긴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아세라가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렇게 반응했어요. 3절, 4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에스라가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그랬어요. 속옷과 겉옷을 찢는다. 여기 말하는 이제 속옷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개념의 속옷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외투를 입었어요. 이게 겉옷이라면 속옷은 바로 밑에 입은 와이셔츠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입는 완전히 속옷 말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찢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그 당시에 그쪽 동네 사람들이 어떤 큰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행동이에요. 옷을 찢었다. 그 다음에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이거는 겉옷과 속옷을 찢는 것보다는 더 강한 감정의 표출인데 그렇겠죠? 이 몸에 있는 것들을 잡아 뜯으니까 이거는 굉장한 충격과 분노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슬퍼하고 애통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격분을 했다. 이런 백성의 죄를 듣고 격분을 했다. 그리고 기가 막혀 앉았다 그랬어요. 기가 막혀 앉았다. 언제까지 앉았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 그러니까 꼭 실성한 사람처럼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앉았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 때문에 애통하고 충격받고 분노하고 실성한 사람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처음에 충격과 분노 이런 표현을 하고 이후에 5절, 6절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자, 충격, 분노, 애통 다 좋은데 그냥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정말 낯뜨거워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하나님 앞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영성과 여러분 그런 양심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서 6장이나 예레미야 8장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 영적 감수성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렇게 거짓과 탐욕 가운데 살면서도 너희가 절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그러셨어요. 낯뜨거워할 줄 모른다.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이게 이런 영성과 이런 타락한 삶이 그들의 멸망을 가져온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성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이것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양심이 죽었어요. 화인 맞았어요.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가망이 없는 겁니다. 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멸망할 때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어떻다고요?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하겠다. 낯을 들지 못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을 중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요? 떠는 자는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에스라에게로 모여오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 수 있는 사람. 이 영성이 다른 거죠. 예. 죄에 대한 민감성,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감수성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살아있는 거고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세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고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냥 한편에 무슨 이런 강연이나 이런 어떤 만담처럼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것은 그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는데 놀랍게 변화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열매를 맺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했다 그랬거든요. 말씀 앞에 떠는 자,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개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떨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야만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엄청난 종교개혁을 남유다 역사 가운데 이루었어요. 이 종교개혁의 원인이 뭐였어요?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 읽어봐라. 읽어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산 거예요. 그때도 옷을 찢고 충격하고 분노하고 그때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떨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참된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 자, 7절, 8절도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7절 8절에서 에스라는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봤어요. 자신들의 과거와 지금을 돌아봤어요. 자신들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지를 깨달았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악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는 과거의 사실을 기억했어요. 또 하나 기억한 게 있어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어요.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 베푸셔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조금 나라가 새롭게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또 옛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할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때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 그럴 수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쉽게 죄 지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베푸셨어요? 아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그렇게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죄악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해 올 때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과 영성의 능력으로 잘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